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 세 번째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지칭한 데는 두 가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표적의 주체요, 두 번째는 그 표적의 심층적인 의미입니다. 먼저 표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입니다. 분명 물인데 포도주가 됩니다. 말씀만으로 저 멀리 있는 병든 아이를 원격 치료합니다.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누워있던 환자를 향해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대로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인데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습니다. 물 같은 곳이 아니라 실제 깊은 물인데 그 위를 걸어서 다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시체에게 나오라 명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이 세상의 최고의 윤리적, 도덕적 모범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믿지도 고백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존재의 근원을 알 수 없기에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사실을 친히 밝혀주시는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부정하고 배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는 강팍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막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비유의 이중작용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통찰력이 생겨 그 말씀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반면 마음이 삐딱한 사람, 이미 자기만의 비뚤어진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더욱 모호하고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이런 현상을 비유의 이중작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후자의 비뚤어진 관점, 거부의 관점을 다른 표현으로는 강팍이라고 하는데 출애굽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겪으면서 분명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모세의 요청을 즉각 들어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10번째에 가서야 듣게 되며 심지어 이미 출애굽했지만 또다시 마음이 강팍해져 그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그 결과 출동한 모든 애굽 군대는 전부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은 보통 사람의 차원을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뚤어진 관점, 삐딱한 생각을 가진 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돌이켜서 예수에게 설득당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 이거 맞는 말이잖아. 어떡하지?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분명한 자기의 입장 속에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억지로라도 자신들의 눈을 감고 귀를 틀어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의 핵심인데, 성경은 이런 마음의 상태,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별 문제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현재 생활을 위해 마음속에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감동의 음성이 들려오지만, 그 감동을 억지로 외면하고 억누르면서 그저 내가 선택한 편안한 종교 생활만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강팍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상이 무서운 사람을 강팍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지도,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으려고 하고 내가 살아온 이 삶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모든 사람은 강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지만 변화되지 않는 과거와 현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교인들은 사실상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안타깝지만 그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배경 뒤편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자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며, 더불어 그 믿음이 지식적 동의에서 그치지 않고 완전한 신뢰 가운데 들어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모든 삶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도구와 전도로 날마다 이 소중한 구주, 곧 구원자이자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창조와 구속과 심판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가득한 평화와 복이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표적에 담긴 첫 번째 의도가 표적의 주체에 대한 관점이라면, 두 번째는 그 표적 자체에 담긴 심층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과연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양문 곁에는 그리 깊지 않지만 수영하기에는 충분할 정도의 물이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지명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실제로 이 연못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재해 어쩌다가 한 번씩 천사가 물을 요동치는데,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나았습니다. 때문에 베데스다 근처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기거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러한 병자들의 종류를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의 환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낙심과 좌절, 절망의 장소를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너무도
평범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이 행동이 사실은 절대 평범하지도 당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처럼 평범하고 당연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는 가치관이 생긴 것이지, 본질적인 죄인의 가치관에서 볼 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또는 관심을 갖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을, 또 우리 실제 정신세계, 또 실제 가치관을 보십시오. 어린아이 또는 갓난아이는 누가 이뻐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행복한 웃음 속에서 바라보고 만지면서 이뻐합니다. 하지만 늙은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멋지게 또는 곱게 치장을 해도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 꾸미지 않아도 젊은이는 환영을 받는데 반해 늙으면 환영도 미소도 받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거추장스럽다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단지 늙기만 해도 이 정도인데 늙었을 뿐 아니라 병들어, 그것도 38년 동안이나 아무런 희망도 없이 병들어 누워있는 이 환자에게 과연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이것이 죄성을 지닌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 일반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마음과 눈빛만 보내는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렇기에 치료해 주시려고 친히 찾아가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얘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저희 아버지가 26살의 나이로 신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대전과 논산 사이, 더 정확히는 충남 벌곡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깊은 산골에 만목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개척교회 목회를 하실 때였습니다. 이번 명절에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 일부러 찾아갔었는데 실내는 최대로 앉아도 약 20명 정도 앉을 정도의 공간을 가진 작은 교회였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초가집 사진은 없고 이번에 나름 찍은 사진인데 최근에 리모델링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대전으로 신학교를 다녔는데 한 달 사례비가 딱 한 달 차비였습니다. 한 달 동안 갈 때 그리고 올 때, 그것도 요즘 말로 환승을 하면 부족한 비용이기에 2번 정도 버스 타야 하는 상당한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기차로 등하교를 할 때였다고 합니다. 대전역에서 내려 오정동의 신학교 쪽으로 걸어가는데 한쪽 길가에 누추한 차림의 거지가 거의 쓰러지다시피 한 모습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품 안에는 돌아갈 때의 차비밖에 없었지만 극률한 마음이 들어 전부를 적선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길을 가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적선된 돈을 보고 눈이 동그래지며 반가워했는데 이내 또다시 그 눈동자의 힘이 스르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차하며 든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이 거지에게는 지금 그 돈을 집어서 먹을 것을 사러 갈 정도의 힘도 없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아버지는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 적선통에서 돈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상한 모습입니까? 멀쩡한 사람, 그것도 힘이 팔팔한 건장한 청년이 거지의 적선바구니에서 돈을 훔쳐가는 모습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수중에는 말 그대로 수중에 돈 한 푼 없었기에 부득불 아까 적선한 그 돈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게에서 사온 빵과 우유를 보자 거지는 또다시 눈이 커졌지만 또 거기까지였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더 빨리 알아차린 아버지는 이번에는 그래, 지금 손을 내밀어 먹을 힘조차 없구나 라는 생각에 그 거지를 품에 안고 직접 빵 조각을 하나씩 떼어주면서 우유도 함께 먹이게 됩니다. 그렇게 다 먹이고 나니 비로소 거지가 입을 뗍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눈앞에 빵도 집어들 힘이 없었는데 이렇게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아버지의 인생 역시 8년 전까지만 해도 비관적이었습니다. 6.25가 끝난 상황에서 아무런 돌봄도 없이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되던 어린 아이들의 삶에다가
7살도 안 된 나이부터 중병이 들어 누워있는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어야만 했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들의 대우보다 머슴 같은 생활을 했기에 인생이란 오직 굶주림과 고통의 연속이었고, 그래서 삶은 그 어떤 기쁨도 희망도 없는 비참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18살의 어느 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문득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격해 3년 동안 새벽마다 동일한 장소에서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주가 마땅한 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비참한 나,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하찮은 인생인 나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시켜 주실 뿐 아니라 삶과 희망, 그것도 영원한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추잡한 모습의 사람도 역겨운 냄새의 거지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긍휼히, 더 불쌍히 상처 입은 치유자의 눈길로 더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에게 희망의 떡을 먹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비관적인 세계관, 허무한 인생관, 낙심과 좌절의 삶이 어떻게 그처럼 희망적이고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넘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냄새나는 자, 병든 자, 추악한 자, 가난한 자, 죄악에 시달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역겨운 냄새로 가득한 우리들의 베데스다를 찾아와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얘야,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베데스다 표적을 통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심층적인 의미, 그것은 회복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쓸데없는 논쟁과 갈등을 피하기 원하셨던 예수님은 치료의 연장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긍휼함을 입은 병자가 또다시 죄악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가르치실 필요가 있음을 깨달으십니다. 얼마 후 병자를 찾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38년이나 앓고 있었으니까 근 40년 동안을 병으로 고생한 셈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아팠느냐 하면 죄 때문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가 발병하게 된 원인이 죄 때문임을 가르쳐 줍니다. 더불어 그 병자가 이처럼 전신을 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중병이 든 것을 볼 때 과거에 그가 지은 죄가 결코 평이하고 간단한 한때의 실수 같은 죄가 아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일생 동안 흑암에 짓눌려 살 정도의 범죄라면 작은 죄가 아니었으며 아마도 그것은 혈기왕성하던 청년 시기에 지은 죄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바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모르고 현재 젊음이 주는 자신감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뽐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체를 멸시함으로 지은 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그의 죄값으로 이런 무서운 저주, 무서운 현실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될 비참한 현실에 대해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추정컨대 지금 나이가 60세쯤 이른 사람입니다. 혈기방장한 20세 전후에 범죄하느라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근 40년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값으로 40년간 이 큰 형벌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질병이 언제 끝날지, 과연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병자에게 과연 평안함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평안함을 편안함으로 착각합니다. 집에 근심거리가 될 만한 중환자가 없고 경제적으로 못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하지 않으며 특별한 문제거리가 없이 편안한 상태로 살아가면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편안한 것이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즉 외적인 편리, outer convenience이지 결코 내적인 평안, inner peace가 아닙니다. 편안함은 쉽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집이 있으면 편안하고 승차감 좋은 차를 사면 편안하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적당한 경제력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즉 이 편안함은 편리함, 큰 불편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며 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적 성취를 통해 내적 평안함까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피스,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연합될 때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세상은 그야말로 온통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이 연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동일한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분할 수 있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는 신비로운 영원한 사랑의 연합인 존재 양태로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향해 하신 말씀 역시 사회적 존재, 사람은 사랑하고 연합하는 존재로 살게 될 것이라는 정체성이었고, 그렇게 연합의 결론으로 주신 선물이 하와, 남자에게서 난 여자였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다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연합이 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 생긴 결과인 분열과 분리입니다. 먼저 사람과 자연의 분리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에서 자연은 사람과 연합하여 예상한 대로의 소출 또는 그 이상의 풍성한 수확을 때마다 시마다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다른 사람이 평소 얻었던 소출의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곧 죄가 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람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만큼 죄가 없을 때는 모든 피조 상태가 사람과 연합하는 협조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원하는 만큼의 소출은커녕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의 수확만 거두게 됩니다. 혹 원하는 만큼의 수확을 얻어도 추수 직전에 가뭄과 홍수 또는 태풍과 서리 등으로 순식간에 망가져 버립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사람을 향한 그리고 사람을 위해 창조된 이 세계 역시 저주를 받아 사람과의 연합을 거부하다가 결국 그 사람을 잡아먹어 버리는 황폐한 땅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리를 일으켰습니다. 처음 하와를 본 아담의 반응은 극도의 희열과 더불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면서 감격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후 하와를 향한 아담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저런 여자를 하나님은 제게 주셨습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라 여겼던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분리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하나님 동산을 거니신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죄로 인해 분열된 마지막 세 번째 존재는 자아입니다. 학생 때 머리로는 공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작 가슴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이 뛰는 가슴을 주체하지 말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는 충동에 휩싸입니다. 이 갈등의 순간에 감정의 충동을 이기고 이성적 사고에 이끌려서 공부를 하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더 쉽고 편한 선택을 합니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거나 아이돌 가수 그룹에 내 모든 시간을 기꺼이 바치는데 아낌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현상이 아이들에게서만 나타납니까? 수많은 도적질의 현장, 강도의 현장, 사기 현장, 간음의 현장, 거짓의 현장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이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도 걸리면 큰일 난다 라고 경각심을 갖지만 정작 현실은 이것을 취하면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편안해질 것이다. 라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도적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며 남의 여자 또는 남의 남자와 간음을 일삼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곧 자아가 분열된 죄인들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 밖 저 하늘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세상,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원수된 하나님과 다시 연합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꺼이 이 세상에 내려와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의 모든 은은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합케 하신 회복의 사역이라고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회복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예수님은 이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38년간이나 고생했던 병자는 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원적으로 이 병자에게 해결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단지 병이 아닌 죄입니다. 그가 38년간이나 누워 병들어 있었던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오랜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또는 우연히 나은 것이 아닌 한 사람의 명령으로 즉시 나았다는 것은 결국 그에게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병을 다루는 인간 의사가 아닌 내면의 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죄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영혼의 의사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일한 회복의 길,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저희 아들 지명이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1살 때 일입니다. 아침 출근 때면 늘 가지 말라고 울면서 보채는 바람에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니 퇴근 때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아들이었고, 옛날 드라마 모래시계가 귀가시계였다는 말처럼 저에게는 귀가시간이 지명시계였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면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저 멀리서부터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엉금엉금 아빠에게
쏜살같이 기어왔습니다. 그러면 타이밍이 꼭 신발 벗고 마루에 입장하는 저와 맞는데 지명이는 순간적으로 제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물고 빨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기어다니는 자기 눈에 닿는 가장 빠른 부분이 발가락이기에 저렇게 빨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 그 모습마저 너무 귀여운 저로서는 얼른 지저분한 발가락을 빨지 못하도록 아들을 번쩍 들어올려 그렇게 아들의 이마에, 볼에, 입술에 뽀뽀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처럼 행복하게 육아에 몰두하던 어느 날부터 왠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들어올려서 정상적인 얼굴 부위에 뽀뽀를 해도 아들은 늘 제 발가락만 바라보고 달려들어 제 발가락을 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 지명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지명이가 잠든 후에 아내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걱정이 있어. 퇴근할 때면 늘 지명이가 나를 보고 달려오기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문제는 꼭 내 엄지발가락을 빨려고 한단 말이요. 왜 냄새나고 지저분한 엄지발가락을 빨려고 할까? 지명이의 후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순간 아내는 빵 터지면서 저와는 정반대로 깔깔깔 한참을 웃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저로서는 황당한 듯이 아내를 바라보는데 아내가 이내 설명을 곁들입니다. 여보, 다 내 잘못이에요. 사실은 내가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이뻐서 깨물고 싶은데 다른 데는 부들부들해서 혹시 상처 날까 봐 제일 만만한 엄지발가락을 늘 살포시 깨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아들이 내 발가락도 깨물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지명이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표현은 엄지발가락을 깨무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찮은 사람, 병든 사람, 추악한 사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 긍휼의 눈. 그리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연합케 하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인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자식인 우리 역시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긍휼의 눈 그리고 회복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과 회복의 유일한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반드시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 회복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 받게 된 이 긍휼과 회복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내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나라 전 세계 만방에 전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